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마음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 순수하다면 나의 신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갑작스러운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순수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던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악의 계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한 무리의 불청객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들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여서 사실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했는지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전 바깥의 한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겟셈은 느헤미야에게 성전 바깥에 있는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안에서는 느헤미야를 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밖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과 겟셈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 산발랏과 겟셈의 계략을 눈치채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일도 뜬금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산발랏과 겟셈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산발랏과 겟셈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들을 탐탁치 않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산발랏과 겟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고 또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함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산발랏과 겟셈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쉽게 단번에 이것이 그를 해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이 적대적인 행동이 아주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과 겟셈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이 사단의 위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대부분의 유혹들은 우리의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매일 새로운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유혹들이 간혹 우리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들 삶에 이미 일어났던 것들, 즉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협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이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칼에 거절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과 위협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 상황을 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주 걸리게 하는 일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그 약함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화를 버럭내는 기질이 그 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경쟁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우유부단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은 다르고 넘어지는 부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이 다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것이 나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일, 그리고 성질을 내는 일에서 자꾸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또 넘어질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 재미고신,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고신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수를 받는 날에 제가 평상시에 친분이 있고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딱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어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하게 권면을 해 주셨는지 그 권면의 말씀이 지금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서 안 된다는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4살, 5살이 되면서 최근에 칭얼거리는 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제가 속으로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야 이 아이가 때를 부리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일정들이 겹치면서 아주 정신없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심하게 때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바닥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칭얼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더 울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한 행동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일은 제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주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 내가 자주 실망하고 낙심을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삶에 또 일어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어날 거고, 우리가 이 일 앞에서 넘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일 외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외골수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나의 우유부단한 점이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스스로 믿는 바를 점검하고 내가 믿는 바 안에 확실히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미리 보호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산발랏의 계략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4번이나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편지에는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으니 자신과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제안에도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심지어 가짜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까지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절대로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를 잘 지켰다고 사단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달아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단을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쉬는 일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저들의 계략을 물리쳤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횡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오늘은 조금 풀어져도, 오늘은 조금 세상에 발을 담궈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몸에 해로운 담배를 끊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끊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죄악을 끊어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내가 넘어진 적이 있다면 우리가 단칼에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말했던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에 화가 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내 안에 화를 밖으로 발산하는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음란을 피했다고 오늘 음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성질을 내지 않았다고 오늘 성질을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이 음란을 피해야 하고, 화를 내는 일을, 넘어지는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그 위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문제들을 단칼에 끊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